잠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의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서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요 영원하네. 저녁도도 문표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즐거움만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범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사랑은 중간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소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님 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으라고 전했던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에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당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의 목소리로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함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한 주간의 삶사를 하나님 하늘 성소로부터 크신 은혜를 이곳에 충만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도 거저 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 흠뻑 쫓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상한 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받고 돌아가는 회복되어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친히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로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좋은 믿음 그시만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절 4절 3절 4절만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또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내내 인도하실 걸 믿어요. 그리고 이 시간도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나를 거저 보내지 않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어요. 감사하며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8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혜의 은영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소유레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영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 이종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와 저녁의 농사가 풍년을 이뤘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눈앞에 보이는 정치, 경제 상황들은 어렵기만 합니다.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날 줄 모르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완전한 항복의 상태를 만들고 싶어하며 또 다른 많은 곳에서 분쟁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대국으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다른 나라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의지할 것은 주님 한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이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의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염려는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가 모두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각자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
영적인 회개하며 다시 한번 부흥의 길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아멘.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실 교육자를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훌륭한 성품과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가 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곱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계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계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계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계로 가지 맙시다. 아멘. 493장 하나 더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먹어 내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의지하여 항상 일치로다. 내가 하는 일 세상에 많죠. 소경은 심하게 걷죠.
12절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교회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팔복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에 또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들이에요. 정말 이게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큰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를 올라갈수록 감사가 더 넘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은 부모 감사할 줄 몰라요. 근데 점점점 성장할수록 우리 부모가 얼마나 나에게 헌신적인지 점점 차이 들수록 부모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이 입에 또 넘쳐요.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서 신앙이 어릴 때는 감사한 거 몰라요. 그냥 끄세요. 감사한 거 모르는데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전에는 그냥 뭐 당연한 걸로 생각했던 게 야, 이게 정말 큰 은혜였네. 내가 은혜하는 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성장이 신앙이 될수록 더 입술에 감사가 더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더 넘치고 그냥 입만 열면 감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이 감사를 보면은 신앙이 또한 그 깊이를 또한 알 수 있게 되죠. 자, 요한복음 4장 17절에 오늘 본문의 4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8장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게 나와요. 사역을 드디어 시작하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 시작하기 전에 말씀이 나와요. 17절이에요.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부터 하고자 하시는 마음의 생각을 표현함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러 왔어. 그런데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 나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을 얻고 천국을 누리고 바로 그렇게 돼.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삭개오를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해가 빨라요. 삭개오가 그냥 뽕나무에 있다가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봐야 되겠어. 너희 집에 가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삭개오가 아무 소리도 안 하셨는데 주님 앞에 자신이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뭐라고 회개하는가? 예수님,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을게요. 4배로 갚을게요. 4배로. 100만 원을 토색한 게 있으면 400만 원에서 4배로 갚을게요. 내 재산을 반절을 딱 끊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줄게요. 할렐루야. 돈을 무지무지 사랑했던 삭개오란 말이죠. 돈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뜯어낼까, 이거에 염두를 두니까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 혼자 맨날 외톨이야.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죠. 바로 이 역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주님을 믿는 자에게 회개하는 역사와 더불어 구원 얻는 역사가 앞으로 장차 주어지는 그것에 대한 첫 마디가 바로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바로 주님께서 비로소 이제 입술을 열어 이제 천국은 어떤 건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건가, 바로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산상수훈.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게 바로 팔복에 대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신약의 모든 말씀들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오늘 바로 산상수훈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기본으로 해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신약의 성도들이 1세대 성도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산상수훈에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신앙의 자리에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이러한 사도들이 전부 다 주님이 말씀한 팔복을 근거로 해서 가르치고 또 말해주고 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다 성취하러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온 율법의 딱 2가지 묶음이라고 말씀하죠. 이 놀라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거기에 말씀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산상수훈 안에 다 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팔복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산상수훈 속에서 팔복을 나눌 건데 이 팔복을 행하라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것을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온 자들, 바로 중생을 얻고 새롭게 된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의 특색을 여기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의 덕을 선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 바로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팔복입니다. 첫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회개함과 더불어 애통하는 자에게 중생의 구원함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구원함이 주어져. 처음에 내가 너무너무 죄인임을 깨달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난 정말 죄인이구나. 복음을 들을 때에 누군가 나에게 말해줄 때 그 복음에 귀답해. 맞아요.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들어대면 죄인이라고 인정들어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강원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노인정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할머니들이 쫙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근데 어느 할머니 앞에 딱 갔는데 할머니가 딱 반박을 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죄인 아니야. 나는 살면서 얼마나 내가 자식들을 헌신해서 키웠고 내가 얼마나 이 온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리고 할머니가 딱 돌아앉아요. 딱 돌아앉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에 대한 명령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죄인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할머니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차츰차츰 돌아앉기 시작해요. 돌아앉기를 다 시작하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 그래, 죄인이지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죄인이지요. 그리고 복음을 순응을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느끼게 되는 게 무엇에 의해서 느끼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성령의 진리의 밝은 빛이 내 어둠을 비춰주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심령이 가난하게 된 상태에서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된 것을 느끼면서 두 번째 단계, 애통하는 단계가 주어집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개할 때 보면은 엉엉 울어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머니가 둥그러가며 웁니다. 자기의 지난 날들의 가오 하나하나를 성령님이 들춰내는데 가만히 이게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하고 통곡하고 또 자복하면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뒹굴어가며 회개합니다. 이때 바로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의 모든 지금까지의 죄가 깨끗하게 벗겨집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의해서 더러움을 깨닫게 되고 그 진리의 빛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 믿기 그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내 입술의 한 말 내가 누구에게 한 것 작은 거 하나 소소한 것까지 다 성령의 빛에 들춰지면서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단계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함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가운데서 그에게 중생이 주어지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희락과 이 모든 위로와 평강이 그의 심령에 넘치게 되는 바로 그게 두 번째 단계 팔복의 두 번째 단계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계 통회하고 자복함 가운데 첫 번째 가난하게 되는 그 심령 내가 죄인임이 되는 걸 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동시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비참한가를 깨달으면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더불어 성령이 오심으로 새 생명이 주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두 번째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제 두 번째 단계를 거친 자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 귀한 역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옛사람은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위로 새 놀라운 은혜가 채워진 가운데서 세 번째 단계 온유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이 온유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온유함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가진 성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하늘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 그가 온유한 자는 누가 찔러도 대꾸도 안 합니다. 누가 욕해도 대꾸도 안 합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도 저렇게 누가 턱글만 건드리면 바로 가. 누가 요만한 욕만 하면 못 견디서 대들고 한바탕 해야 속이 시원하고. 나도 그랬던 자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은혜와 함께 새롭게 거듭난 그는 예전에 자기 모습을 보는, 예전에 내가 저랬지, 하나님 나 그랬지. 그러니까 그냥 입을 다물어. 이게 온유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온유함입니다. 찔러도 나도 그랬으니까. 찔러도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받아주는 바로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관계 가운데 찔리기만 하면 파락하는 사람하고 우리 무슨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해. 죽은 것처럼 대꾸도 안 해. 아무리 욕해도 그냥 멍멍무답이야. 자, 누가 친구가 될까요? 멍멍무답인 사람이 친구가 되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친구가 참 많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어떤 사람이든 품고 안고 가는 온유한 그에게 많은 자들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결코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 결코 아닌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옵니다. 목마른 자가 회개하고 중생에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온유하여져서 누구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것. 내 안에 이게 본성들이 문득문득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와요. 어느 때는 내가 막 욕해도 내가 받아주면서 맞아 이렇게 온유한데 어느 때는 이게 안 받아줘. 이게 안 받아주고 지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저한테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나를 전적으로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정말 나로 하여금 늘 주의 의를 드러내는 성결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성품으로 모든 자를 받아주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의를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첫째 단계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그에게 놀라운 새 생명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이 주어진 성령님이 오신 그 안에서 그는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그리고 이것이 제일 윗단계입니다. 제일 위에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당신의 의로움을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사랑하심을 제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져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버리고 주님만 드러내서 하나님의 의만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 제일 윗단계입니다. 늘 우리는 이러한 단계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옳지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여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의에 주려고 목마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내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하나요? 배부르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들을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고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배부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들로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이미 나는 중생, 칭의 가운데 중생을 얻은 자야.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성화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계속되어져.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 점점 성화되어지는, 점점 거룩해지는,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바로 그 모습, 의에 줄이고 목마름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내가 전가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를 절대 보지 않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십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오기까지를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채워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드러내고 나타낸 자들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뭔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게 착한 일을 시작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할까요? 그냥 계실까요? 절대 왔다 갔다 안 해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절대 끝날까지 우리를 돌보고 계셔. 내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 안 해. 그러면 걱정스러워. 옆에서 보고 계셔. 그래도 떠나지는 아니하셔. 근데 내가 순종할 때에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 멋지게 빚어가지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점점 멋지게 빚어가는 그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거친 일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제동을 걸어요. 할렐루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랑하는 걸 맞는 거죠. 품어주는 게 맞는 거잖아.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거슬리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바꿔가시고 고쳐가시고 세워가신다.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시는지요? 아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항상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무엇이라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전적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면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지게 빚어가시라고 보내주심입니다. 여러분 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가운데 멋지게 빚어가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 죄의 오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물리쳐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동행하며 갈 때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사탄은 우리로부터 도망갈 것이고 우리 한 분 한 분은 계속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빚어짐 안에서 흠이나 점이 없는 분들로 온전한 분들로 계속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은혜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온전하게 세워 가시는 은혜라는 거죠. 어제는 이만큼이 온전한 줄 알고 이만큼 오늘 보니까 새롭게 또 새롭게 이렇게 빚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자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케 최고의 단계에 오른 자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번에가 뭔가 내려가는 게 긍휼히 여김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뭔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이 나의 삶 중심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새 성품이 된 자들로서 비참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건져내는 바로 그러한 역사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 뜻은 무엇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한 아주 자그마한 죄 또한 빚을 진 자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엄청난 큰 죄를 탕감을 받았습니다. 임금으로부터. 그런데 나에게 조금 죄를 진 자를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계속 추궁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임금에게 가서 고해버립니다. 이러한 자가 지극히 작은 빚진 자를 계속 추궁하고 달라고 하는 걸 힘들게 하는 걸 본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임금이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큰 죄를 탕감해 줬거든. 너는 입금한 조그만 것도 탕감하지 못하냐?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거는 뭘 드러내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어떠한 자예요?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나에게 조금 나에게 힘들게 하는 자는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용서해. 그것이 뒤편에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바로 그 뜻이 거기에 들어져요. 주기도문에도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함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대목이 나오고 그러므로 큰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어떠한 자, 어떻게 힘들게 하는 자든지 간에 용서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용서해야 된다. 왜? 내가 용서받은 자니까. 당연히 용서하는 건 당연하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는 또 이러한 마음을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현재 세상의 정욕과 그 다음에 마귀의 희생물이고 마귀 어두운 영에 속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그는 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야. 할렐루야. 나도 예전에 저랬었어. 나도.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는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됐고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누리면서
저도 비참한 저가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용서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가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마음에 어떠한 사심이나 이러한 게 전혀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문제거리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인격의 중심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래서 복음은 이 무서운 심히 부패한 그 악함에서 복음은 우리를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건져 올림이 바로 그래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인이었나. 죄가 전혀 없으신 주님, 흠도 점도 없으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거두셔서 주님처럼 흠이나 점이 없이 이렇게 용서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도 주님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처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상태가 청결해짐. 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신실하고 청결한 바로 그 상태여서 주님을 늘 배웠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다라는 오늘 본문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기. 그 놀라운 말씀은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는 땅의 지체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는 바로 그 일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또한 해야 되는 일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오직 내 안에 예수만이 살도록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살면 예수는 죽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날마다 이 지체들을 하나님의 이 모든 내 삶의 내 자아 내 안에 옛사람 것들을 날마다 그것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만이 왕노릇하심으로 예수만이 드러나시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화평하려면 그의 성품이 어떠해야 할까요? 온유해야지. 그죠? 온유해야 하나. 온유해야. 무슨 일만 있으면 팍 화를 내면 이건 화평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평화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면은 그 사람만 가면 싸우고 뒤집어지는 사람이 곳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식구들 가운데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만 오면 싸웁니다. 저만. 바로 그러한. 그런데 그 사람만 가면 시끄러웠다가도 교통정리를 너무 잘해. 그래서 잠잠해져. 그 사람만 가면 평화로워져. 평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가 죽어. 이 신경 과민이나 신경질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옛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들 여러분들 안에서 충동하는 옛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가만히 있어. 너 꼼짝하지 마. 너 상관하지 마. 나는 이제 너와 절교야. 나의 옛사람 너는 절교야.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애성품들을 그렇게 절교를 계속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선한 싸움인 거죠.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옛사람의 모습, 욕심, 자존심, 내 자존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평강의 하나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이 네가 내 자녀임이 따르니 할렐루야. 네가 내 자녀입니다. 자랑스러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높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만 가면 싸움이 일어난다면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예요. 이는 그 안에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두운 영에 잡혀있고 어두운 영의 종노릇 하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면 어느 곳이든 기뻐져. 괜히 그냥 가라앉아놓은 분위기도 나만 가면 떠. 괜히 떠. 그리고 그냥 내가 가면 그냥 살아남아. 근데 나만 가면 싸우기 시작해. 나만 가면 투덜투덜하고 입 나오기. 절대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시나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은혜가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꼭.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 팔복의 마지막이잖아요. 8번째. 자, 가난한 자가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천국으로 시작해.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또 천국으로 그가 천국을 충만하게 누리는 상태인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천국을 충만. 그리고 그가 추구하면서 가는 천국의 열린 문의 축복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의를 위해서 왜 박해를 받을까요? 왜? 그는 빛이니까 박해를 받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미움을 받아요. 왜 미움을 받았을까요? 저들의 어둠이 예수님에서 다 드러나니까.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공격하잖아요. 회칠한 바리새인과 속인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에 끝에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정말로 어떠한 자예요? 그는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드러져요. 그를 보면 예수님 보는 거거든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느껴요. 당신을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워한다, 안 미워한다? 미워한다야. 이게 바로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거야.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리스도이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욕먹는 거는 이거하고는 전혀 아니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데 너무 빗댄 삶으로 막 아무리 찔러도 욕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살아가고 그러는데 괜히 미움을 받아. 이거는 예수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과 똑같은 맥락이야. 그가 의롭기 때문에, 그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인 자들이 그를 미워하는 거야.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저 사람만 보면은 내 죄가 계속 이렇게 드러난다니까. 어떤 사람, 당신은 좀 오지 마. 난 당신만 보면 내 안에 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서 너무 싫어. 바로 그런 빛을 바라는, 의로움을 바라는 그들이 받는 이렇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들은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건 내가 잘못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바르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형상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온유함을 드러내고 긍휼히 여기면서 오래 참아주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이러한 열매가 풍성하단 말이야. 근데 저 사람만 보면은 괜히 베리고요. 저 사람만 보면은 괜히 막 심술이나 이거 바로 이게 을을 위해서 박해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을을 위해서 박해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에게 너는 절대 예수라는 입을 말하지 마, 예수라고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당연히 예수를 말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하잖아요. 그죠? 옥에 갇힌 거 천사가 풀어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40의 감암내를 5번이나. 그 당시에 얼마나 1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가. 그렇죠? 바로 그러한 을을 위하여서 핍박,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 박해받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심으로 핍박받는 은혜가 주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르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어거지 말을 다 해도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붙잖아.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예수님은 이렇게 거슬려서 너희들을 모든 악한 말을 하고 할 때 너희에겐 복이 있나니. 자,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 성경을 보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을을 위하여서 박해받은 자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받을 상급이 한데 쌓여져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그 당시에 1세대들에게 요한 계시록을 말씀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 핍박 가운데 죽으면 들어가서 받아야 될 영광이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완성된 계시록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을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잘 지키시고 어떠한 박해가 주어진다 해도 앞으로도 잘 지킴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차 받을 상급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운 가운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또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에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를 선전하며 하나님의 확장을 이루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서 여지껏 하나님이 드러내질 못했는데 이제 나는 죽고 하나님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는 죽고 예수께서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지키는 거라. 아무 오면 신문을 하시고 나것은 아픈 하나님, 지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서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참지 못하고 버르륵하고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귀한 이의 팔복의 말씀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에, 하나님 나의 신앙 여정에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 붙잡으시며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1장 부르심으로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기쁘게 술래에게 응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기쁨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힘없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에다라와 교회를 위해서 전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7위권에 대한 사표를 어제 제출했습니다. 지방에.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7위 목사님이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7위 목사님의 이제 인도하여서 제가 설교하고 지금까지 한 사역은 그대로 합니다. 네, 12월 둘째 주까지 그대로 하고요. 이제 다음 주면은 7위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담임을 이제 세우는 일들을 이제 해 가실 거예요. 자, 내일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에 또 열심을 냅시다.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강권하세요. 강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죄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을런지요. 이 말할 수 없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귀한 예물 마음의 표현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우리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감동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일대함 앞으로 다 올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 그리고 강권에서 꼭 데리고 오시고 혼자 오지 마세요.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본으로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안에 자녀 삼아 주시고 신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 가운데 우리를 온전한 가운데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성령의 그 인도함을 전적으로 따르며 성결한 자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